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9절까지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사랑의 정의. 요한계시록 결론이기 때문에 문장만 보면은 짧게 되는데 결론을 풀어주려면 반드시 본론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은 그런 의미에서 어려워요. 계시록 본문만 읽으면 쉬운데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고 보면은 서론서부터 쫙 찾아내야 되니까 계시록이 쉽지 않아요. 두아드레교회도 마찬가지죠. 단어가 사랑, 사업, 섬김, 믿음, 인내, 단어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이 뭔지, 사업이 뭔지 아무것도 기록이 없어요. 그럼 그걸 알려면은 본론에 가서 찾아야 돼. 우리는 이런 내용이 뭔지 모르죠. 그러나 그 당시 받는 자들은 이 내용을 알아요. 우리는 모르니까 찾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믿음 안에 있다. 믿음 안에 있는 이것이다 라고 배웠죠. 그러나 사랑이란 단어만 해도 몇 구절 557번 사용됐다고요. 성경에서 557번 나왔는데 구하디라만 하면 사랑을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요한은 기록이 없으니까 그럼 557구절을 가지고 사랑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233구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사랑이 뭐냐를 먼저 살펴봐야 이제 두아디라 교회의 사랑을 알아요. 칭찬했죠. 기록은 없어요. 두아디라 무슨 사랑했느냐. 기록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 뭐 사랑이 뭐냐를 알려면 찾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의 재미있는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어렵지만 성경 전체를 한번 배울 수가 있어요. 단어로도 문장으로도 구절로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제 계시록 해석할 수가 있어요. 믿음과 이렇게 해서 연합적으로 올 때는 사랑은 믿음의 한 일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또 하나는 독립적으로 할 때는 믿음이 없고 사랑만 논할 때를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된다. 그럼 먼저 우리 이제 독립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이런 단어가 이렇게 읽으면 항상 우리 물음표를 붙여놔요. 이렇게. 믿음이 뭐지? 사랑이 뭐지? 그리고 오늘은 이제 독립적으로 쓰일 때 사랑만 있다고 가정할 때 사랑이 정의라겠죠? 사랑을 성경에서 뭐가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단어를 보다가 모르면 그냥 네이버 사전 찍어라. 사전 찍으면 우리가 사전의 정의와 성경 정의가 다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용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뭘까? 우리는 사랑이 뭐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이요? 이렇게 말하죠. 사전 보면 돼요. 사전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그래야 두아디라 교회 사랑이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사랑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사랑이 뭐냐. 이런 걸 배우면 이제 두아디라 교회 사랑을 들어가지 않아도 그런 사랑을 약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치면 7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여기가 관계없으니, 첫 번째,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사랑은 사랑인데 또 마음이라 그래. 두 번째, 어떤 사물이나
전자, 여기는 사람이고, 두 번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왜 지금 칠판에 쓰고 있냐면, 방송이니까 이것만 읽으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야. 이걸 써놓고 봐야 돼. 세 번째,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우리는 사랑하면 항상 뭐냐, 남자 여자만의 좋아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전혀 다른 지금 사전에 정의가 나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남녀 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네 번째가 우리 생각은 요거 우리 사랑. 다섯 번째, 성적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 매력에 이끌리는 마음. 여섯 번째, 열렬히 좋아하는 대상. 이렇게 보면은 사랑의 뭐 넓은 거예요, 좁은 거예요? 굉장히 넓은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포괄적 용어예요. 포괄적 거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은 것을 품고 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사랑은 그냥 뭐 주는 거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요거를 잘 봐. 공통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예요? 이걸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 사랑은 뭐예요? 마음. 1번은 마음이 나오고 2번은 상대방, 어떤 걸 베풀 수 있는 상대방. 나가 나오고 너가 나온다. 세 번째 공통적인 거, 주는 거. 비중 여기는데 마음만 있어요? 다 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주는 것. 요렇게 풀어서 요걸 정해. 요거 우리는 정의하려면 요렇게 요거를 모아놓은 거예요. 사전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뭐냐? 우리 풀어줘야 돼요. 마음에 무언가 있어요. 뭐가? 마음에 사랑의 정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뭐예요? 여기는 마음, 즐기는 마음, 돕는 마음, 좋아하는, 이게 뭐예요? 이런 걸 기능이라 그래. 세상에 이렇게 프로그램이라 그래. 마음에 어떤 기능이 있다. 귀중히 여긴다, 즐긴다, 돕는다, 좋아한다. 이 기능입니다. 기계는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절대 가동을 하지 않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마음에 어떤 기능이 있어요. 좋아하는 기능, 돕는 기능, 즐기는 이런 기능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기능들은 누가 만드는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기능들이, 이 기능 요거. 이 좋은 기능이 가동돼요. 세 번째 용어 봅시다. 요거 여긴다, 즐긴다, 돕는다, 좋아한다 이런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나쁜 상태예요? 기분이 굉장히 좋은 상태죠. 가동이 돼요. 기쁜 마음으로 내 것 주는 거죠.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다. 원래 사전에 정리를 이렇게 내려야 돼. 근데 여기는 사람들이 사랑이 뭐냐 할 때 이런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이런 단어를 가져 우리는 요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런 단어를 모아놓고 답을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요걸 안 써놓은 거예요. 답이 이게 맞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는데 이 프로그램을 따라서 주는 것을 사랑이다. 우리 이제 성경 박사 사랑 뭐냐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배우는데 이게 정의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렇게 내려야 돼. 원래 이렇게 이게 맞는데 근데 지금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 정의를 못 내려놓고 왜?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마음의 기능이란 말을 안 써요 세상은. 근데 기독교는 더 안 써요. 이 단어만 쓰지 이 말을 안 쓴단 말이죠. 그럼 요게 이제 세상에 말하는 정의입니다. 마음에 어떤 기능이 있다. 그럼 뭘 찾아야 돼? 마음을 열어봐야 돼. 그럼 마음에 어떤 기능이 있느냐? 요걸 찾아야 돼. 그래야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배워야 되냐면 요걸 정확히 배워야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구나를 알아야 단어만 문장만 갖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세상 걸로 풀이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으면 뭐가 안 돼요? 사랑이 안 돼. 그럼 세상에서 마음을 어떻게 나누느냐? 세상은 마음을 지식, 감정, 의지로 나누고 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까 세상 이 정의, 이 기능은 지식에 있느냐, 감정에 있느냐, 의지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 들어있어요? 기중히 여기는 거, 즐기는 거, 돕는 거, 기능이 어디 들어있어요? 세 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돕는다고 했죠. 좋아한다고 했죠. 즐긴다고 했죠. 그럼 뭐예요? 의지 행동이잖아요. 모든 행동은 반드시 지식이 있어야 돼. 좋아한다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돼. 즐기는 지식이 있어야 돼. 여기 있어요. 그런데 문장에서 기중히 여긴다, 좋아한다, 끌린다를 때 뭐가 떠올라요? 감정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열로 들어가면 마음에 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다 가동이 돼야 뭐가 나온다고요? 사랑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 열어보면 돼요. 어떤 쪽은 사랑의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쪽은 사랑의 감정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의지를 말하고 있는데 아까 사전에는 요걸 좀 다 집어넣어놨죠. 넣어놨는데 요게 그냥 읽어요. 이게 감정인지 지식 말하는지 이걸 몰라요. 깊이가 없으니까. 행동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요게 이 감정이구나. 존재를 몹시 아낀다? 지식이에요. 기중히 여긴다? 감정이에요. 돕는다? 의지예요. 지식의 위치에서 마음을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감정의 위치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의지에서 위치에서 마음을 뭐라고 말하느냐를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다시 합쳐가지고 해야 비로소 사랑의 정의가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갖고는 잘 모릅니다. 요 지식이 어디다가 들어가 있어요? 요건 세상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요거 이렇게 성경은 우리는 세 가지로 했죠. 요거는 지혜, 지식, 진리. 우리께 편해요. 의지는 진리 거니까 여기 지식, 감정,
의지라고 그러면은 지혜와 지식과 진리 속에 이게 뭐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가 사랑, 사랑을 행하는 지식들이 들어있다. 요거를 처음꼴로 가야 비록 이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또 처음 이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느냐를 알아야 사랑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요 마음을 가장 첫 번째로 가야지. 이제 어디로 가야 돼? 가장 첫 번째로는 아담한테 가야 돼. 사랑의 정의라면 지식의 위치에서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감정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의지에서 뭐라고 말했느냐를 알아야 비로소 그래서 성경이 보여요. 왜? 아까 그랬죠? 성경 어떤 부분은 사랑의 지식에 보면 사랑이 뭐냐를 기록해 놨어요. 어떤 부분은 감정에서 기록해, 어떤 의지에서 부분했는데 우리는 이 지정의를 구별을 못하니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어디만 생각난다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총 14가지.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이 14가지는 뭘 지금 말하고 있어요? 5장 22절. 갈라디아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 사랑. 이렇게 정의할 때 여기 말하는 사랑은 어디에 속한 거야? 열매니까 의지 부분에 속한 거야. 이 사랑이 뭐냐? 몰라. 그냥 단어만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이 아니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사랑이 의지 쪽에 있는데 이 사랑 안에 14개가 또 등장하고 있죠. 기침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몰라요? 콜록콜록 기침하고 열이 나면은 감기가 들었구나. 단어가 다르죠? 그러니까 뭘로 아는 거예요? 기침과 열로 감기를 알듯이 이런 형태를 보고 그것이 사랑이다. 이거 두 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의지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의 부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랑 안에 한 100가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여기 그 중에 14가지죠. 그 일부분을 가지고 이걸 사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게 사랑이란 말은 아닙니다. 100에서 14가지나 100가지가 되면 14가지는 이 중에 한 가지뿐이에요. 작은 거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이것이 사랑이다 정의가 안 돼요.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일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다. 그걸 사랑?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사랑은 전체 포괄적인 것. 그것도 의지 부분에서. 고린도전서는 이 사랑 중에 일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3장 때 요게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면 안 돼요. 사랑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사랑이다. 이런 것도 우리가 행할 수가 있죠.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더 들어갔을 때 이 고린도전 13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고린도전 13장은 사랑장을 잘못 쓴 거야.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들, 이렇게 사랑한다. 이럴 때 고린도전 13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무엇이다라고 말할 때는 고린도전 13장 쓸 수가 없어요. 행동만 나왔으니까 열매만. 세상의 종이 그럼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3장도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의 이 사랑도 왜? 이거는 아예 설명이 없어. 사랑 하나서 설명이 없어. 근데 고린도전서는 이걸 조금 더 세부성인데 이게 또 사랑이라는 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어떻게 열어야 되느냐? 성경 연구를 하면 어떻게 열어야 된다고요? 557개를 다 열어야 돼. 지정으로 나눠진다고 했죠. 지식적으로 말하는 거, 감정적으로 말하는 거, 이걸 다 찾아야 돼. 그러나 그것보다는 순서로 사랑이 가장 첫 번째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보면 돼. 단어로. 사랑이 가장 첫 번째 나온 단어가 어디 나올 것 같아요? 창세기 22장 2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사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랑을 처음 썼던 것. 하나님께서 처음에 썼는데 문장은 하나님은 이 사랑이 뭐냐라는 내용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짐작만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이렇게 짐작해서 하고 있는데 성경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단어는 나왔는데 이 문장 가지고 또 사랑이 뭐다고 또 쓸 수가 없어요. 가르칠 수가 없죠. 157구절에 사랑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곳을 이제 다 찾아가야 돼. 첫 번째 못 찾으면 두 번째 찾아야죠. 두 번째면 세 번째 찾아야죠. 이렇게 찾아가면 되는데 이 사랑은 두 번째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1번이 사랑이란 정의가 없죠. 그럼 2번으로 가야 돼. 이게 성경 연구입니다. 24장 27절에 두 번째 사랑 나와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앞에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이쪽은 사람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정의는 사람이 쓰는 거 있죠. 우리가 말하는 용어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사랑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 그래야 정의를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여기는 없어요. 성경 연구할 때 지금 27절에 나왔잖아요. 사랑이라는 단어. 그러면 여기가 답이 없으면 가장 먼저는 그 장을 다 읽어야 돼. 그 장에 없다. 창세기 전체를 읽어야 돼. 창세기 전체도 또 성경 전체를 읽어야 돼.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동그라미죠. 이렇게 1절에서 8절까지. 대부분은 1절 안에 답이 있을 때가 있고 이 동그라미 안에 답이 있을 때가 있고 여기 없으면 장으로 가고 없으면 권으로 가고 성경 전체로 가야 돼. 24장을 다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종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이었느냐.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럼 지금 이 늙은 종이 뭔가 봤어요. 뭘 봤어요? 사랑이 뭔가 봤어요. 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받는 무엇을 보고 사랑이라고 했느냐 말이지. 1절에 먼저 결론을 써놓은 거예요. 창세기 24장 35절 3절 답은 여기 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사랑. 여호와께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음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레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이 모습을 늙은 종이 보고, 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본 거죠. 종은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종이 아까 27절에 사랑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게 성경 가르쳐주는 첫 번째 사랑의 단어를 쓰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어떤 기능이 있는데 가장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 준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거 배우지 않으면 뭔 말인지 모르죠. 창세기 24장 읽어도 사랑 따로 있고 하나님 복 주셨 따로 읽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종이 본 것을 추가로 기록한 거예요. 앞에 사랑만 써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르니까 우리 쉽게 알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바울은 뭐라고 썼느냐. 요 지금 종의 말을 로마서 8장 30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사랑의 종입니다. 아끼지 않고 추가됐죠? 주는데 아끼지 않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한테 뭘 말했겠어요? 사랑하라. 모든 것 팔아 사랑. 사랑은 뭐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하들학교가 그걸 한 거예요. 여기는 종이 말하는 사랑이고 그럼 본질의 사랑은 뭐냐 또 찾아가야죠. 사랑이 뭔지를 정확하게 배워놔야 우리가 말한 이런 사랑이 아니었고 성경에서 그게 사랑이었고 그거를 두 아들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했다.